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리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중간쯤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앞에 서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기 음부에는 음부에 대한 두 개의 방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음부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음부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곳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죽은 모든 유대인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도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유대인,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모세, 다윗, 선지자 등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유대인들, 여기에서도 소수만 빼고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아브라함의 품 또는 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유대인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겠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 이분들을 낙원에서 봤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낙원,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네 개의 강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강이 나옵니다. 현재 지도에는 두 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손이나 기온의 강은
노아의 홍수 때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 대륙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대륙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페르시아판에서 이락을 거쳐 북쪽으로 뻗어 터키에 이릅니다. 히데겔 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유브라데는 티그리스 강 하구에서 이스라엘 북단으로 해서 시리아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히데겔이나 유브라데 강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강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위쪽이 고지대인데, 시리아나 이스라엘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이곳에 골란곤과 터키 동북쪽에 아라랏산이 이 강들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있던 곳이죠. 7월 17일에 노아의 방주가 그 산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7월 17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7월 17일에 대한 이야기로는 성력으로는 1월 17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밀력이 있고 성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앞에 네 개의 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에덴에서 발원해서, 그러니까 발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아차, 야차, 아와, 야의 중간 발음으로 물이 둥글게 돌아서 합류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 그리고 발원이란 말이요. 결국 에덴에서 물이 합류되는 곳, 즉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의 합류 지점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합류하는 곳, 즉 에덴 동산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락의 페르시아만 부근, 그리고 강이 모여 합류하는 곳은 삼각지를 형성하며 옥토가 되는데,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인류 문화의 발생지를 티그리스강 유역과 유브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이 사실 성서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바벨로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 이락의 이름이죠. 인류 문화의 발생지로 보고 있습니다. 성서에 유명한 지역인데요. 성서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 지역, 즉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며 유브라데 강가에 있으며 바벨론 또는 바벨탑을 쌓았던 도시로 유브라데 강가에 있으며 사담 후세인이 이락의 한 도시로 만들었죠. 에덴 동산의 위치는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이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전쟁도, 즉 7년 환란 이때인데요. 앞으로 세계 전쟁도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류의 시작이 이곳이기에 끝도 이곳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락 문제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이락이기 때문에 야벳의 자녀는 유럽으로 갔지만 함과 셈의 자녀들은 이곳에 있었는데, 특히 셈의 자녀들이 많았고 이쪽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물, 나무, 산도 많았지만 노아의 홍수의 원인인 지진 때문에 지각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땅속으로 매몰되면서 압력이 가해져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순식간에 함몰되면서 변질되었던 것들이 석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유전이 중동 지역에 많다고 하지만 사실 사우디는 걸프만 쪽 일부뿐이고
이락의 에덴 동산 근방에 유전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중동 지역은 사막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아담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제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를 쳐다보면 아담에게 지혜가 들어올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마귀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영감이 들어오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지금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보고, 모든 것을 영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즉 지금 현재 성경을 보면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행하게 하시려고 아담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성경 학교를 통해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창조의 목적에 대해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 없이는 기도도 우리에게는 큰 짐이 됩니다. 왜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지식으로 막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기복신앙은 영적 유아기입니다. 왜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땡깡을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만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말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 우리가 해야지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러면 이성적이지 못했고 감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을 이용해 사단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예민하고 예리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상한 말로 꿰이면 그게 그런가 하고 홀딱 넘어갑니다. 자기 꾀가 있어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단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즉 마귀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므로 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사탄의 정체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에 빠졌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왜 먹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도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는 것이죠. 루시퍼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그도 같은 불의의 사람을 영혼을 훔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와가 왜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볍게 생각해서 하와가 유혹당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이시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쳐다보지도 않고 간과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피조물의 한계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자주 보지를 않습니다. 책이 좋은 줄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실수를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를 보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닫고 너희들의 의지나 의로 말미암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창조주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타락의 사건이 6,000년 전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 군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겐 1000년인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한 이 지구상에 지각 변동이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에 들어가 살펴봄으로 인하여 아담이 타락한 것과 그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기도 하고 또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살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